자여 다시 일어서는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재앙 속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탄력성, 고난을 그냥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여러분 감사하는 태도와 행복한 성장을 통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을수록 이런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어디에 있었느냐? 여러분들이 기도와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이에요. 한번 외쳐보세요. 나의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네, 여러분의 행복의 기준은 사실은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7절에 보면 여러분 이미 행복한 존재. 여러분 행복 탄력성을 가지세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즐기릇을 가졌으니 이는 신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내 안에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으니 우리 안에서 은혜와 진리가 넘칩니다. 아멘 할렐루야. 즉 행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독생자의 영광의 강체가 우리와 함께하니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였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서 충만하니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하니 복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니 교회가 복인 것이에요. 교회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거 자체가 행복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행복이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 행복을 붙잡고 우리는 예배드립니다. 어디서 예배드립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립니다. 교회가 만물을 충만케 하는 복이 있습니다. 교회 자체가 복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외치고 있죠. 이런 명제가 정확하게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도 외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훗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실제로 갔을 때도 영광의 빛 가운데 외칠 수 있는 확실한 은혜가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한번 외쳐보세요. 기독교가 복입니다. 이 부분만, 앞부분을 이렇게 강조해서 오늘 순혈봉이 가운데 알려주는 것은요, 너튜브 보는 분들이 한 5분이 넘으면 잘 안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말씀을 듣는 한국 교인들은 복되도다. 여기까지 듣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신앙 탄력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예수 피를 따라 신앙 탄력성이 생기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행복이 있음을 알려주는 보혈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예수의 피가 들어가니까, 순종의 피가 들어가니까 여러분이 회복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14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하느냐 영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면 살아있는 행복이 들어와요. 재앙 속에서도 그냥 행복한 것이에요. 예? 언제나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알면서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행복이 확인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레마되고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 그 행복을 확인하면 됩니다. 뭐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터졌고 경제가 어떻고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임마누엘로 동행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핵심에는 언제나 순혈이 있었으면 나를 구원하고 죄와 허물을 다 씻어주셨으니 우리는 행복자로다.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사명자들이, 목사님들이 나이가 들어가시면서도 가면서 마지막에 선택하는 말씀의 핵심은 보혈이에요. 이런 분이 계십니다. 103세까지 사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기 전날까지 친척들과 대화하면서도 보혈을 말씀하시고 그날
오전에는 보혈 설교하시고 저녁에는 친척들 모아놓고 보혈 얘기하시고 그 다음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신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모든 교단을 넘어서서 그 시대 또 이 시대 사역자들의 큰 스승님 되셨던 방지일 목사님 103세까지 사셨어요. 노년에도 세계 곳곳에 나가 말씀을 증거하시고 그러니까 말씀 증거하고 돌아오면 공항에서 제자들이 차에 태워서 자기 교회 부흥에 인도하게 하고 그런 다른 교회 분들이 오셔갖고 왜 스승님은 거기서만 설교해 주십니까? 저는 안 사랑하십니까? 이러고 또 나머지 일정에서 다 데리고 가고 그리고 본교회 돌아와서 주일 설교하고 그 다음날 가시고 그러니까 평균 최소한 하루에 1설교 하셨고 최소한 시간대가 이분은 1시간 이상 말씀 증거했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젊은 제자 사역자들도 너무 놀랐다는 것이죠. 그리고 항상 보면 보혈 기도로 행복을 축복해 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놀랐다는 것이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요한 에슬러 목사님이나 무디 목사님이나 그 다음에 여러분 조지 히필드 목사님처럼 말이에요. 이 말을 자주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달아 없어질전정 녹슬지 않겠다. 녹쓰는 것이 말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세상과 타협할 때 나타나는 사역자들의 현상인 것이요. 녹쓰는 것이 두렵지 하나님 사랑 속에서 행복하게 달아 없어지는 것은 말이에요. 이 시대 각 강대상의 목사님들의 행복인 것이 이 시대 주의 종들은 언제나 달아 없어지는 것에 여러분 행복을 느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모세처럼 말이에요. 이런 정말 귀하신 목사님들이 100세가 넘도록 사역을 하면서 말이에요. 영적인 에너지와 육신적인 에너지가 흘러 넘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쏟아붓는 것이에요. 강대상에서. 이것이 건강의 비결인 것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에너지 순환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복하게 쏟아부어 버리세요. 감기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마지막 가시는 그날까지도 여러분의 삶들도 모세 유형으로 잘 은혜롭게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분도 말이에요. 친척들하고 보혈 이야기하고 교회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그냥 안녕하신 것이에요. 말씀대로 달아 없어지는 삶을 행복하게 사시다가 어떤 재앙 앞에서도 그냥 행복한 것이요. 왜냐?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시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속에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지시고 천국으로 이끄셨어요. 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과 존귀가 함께하는 것이고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해방과 강복을 누리시고 그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니까 여러분 뼈마디 관절골수의 에너지와 생명 에너지가 하나님의 숨결이 넘쳤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숨결이 넘치는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말씀 앞에 순종하여 충만한 영광을 누릴 자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나면 말이야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사에는 후회함이 없다고 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쓰시고 해변가에서 쓰시고 그리고 산에서도 쓰시고 들에서도 쓰시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서도 복을 받고 대적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는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죠. 신앙으로 애국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요.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니 안심하소서. 그럴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말씀 제목이 순혈과 신앙 탄력성이 순종의 피가 나에게 흐르니 어떤 상태로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잡초처럼 본다고 할지라도 밟히면 밟힐수록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리고 우리의 뿌리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복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만 결정하면 돼요. 영어로
H-O-W, how.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여러분 재앙 속에서도 행복해 하는가? 그러면 여러분 24시간 365일이 신앙 탄력성을 통하여서 여러분 밑바닥에 있을 때도 그냥 행복한 거니까 여러분의 신앙 탄력성은 100인 것이야 여러분. 퍼센테이지가 100이니까 그냥 100인 것이야 여러분. 예, 낡아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달아 없어질전정 여러분 녹슬지 않는 것이에요. 낡아 없어지다 이럴 때 낡다 이 단어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오래되어서 헐고 너절해지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은 낡아 없어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그 순간에도 여러분 계속 행복하게 쓰임 받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역이 사명이 신앙이 믿음이 그냥 행복한 것이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삶이 낡아가는 것을 세상살이 하다 보면 경험합니다. 시간이 흐르면 다 낡아지는 것은 자연 법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낡아지다 뭐 이런 표현, 낡는다 이런 표현은 말이에요 보통 물건에 쓰잖아요, 그죠? 사물에 씁니다. 요즘은 말이에요 새로운 브랜드 즉 신상품이 말이에요 인터넷과 신문과 그 다음에 상점에서 막 홍수처럼 쏟아져 나와요. 1년만 지나도 아니 어떤 물건은 한 달만 지나도 아니 어떤 제품은 뜯는 순간에 중고 상품이 됩니다. 그러니까 뜯지도 않은 제품을 말이에요 사고 나서 마음에 안 든다고 당근마켓에 내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속에서는 말이에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말이에요 아무리 좋은 것도 말이에요 낡은 상품 취급을 받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어느 때 말이에요 물품이 많이 낡아집니까? 사용해야 돼요. 매일 사용하는 비누, 양치할 때 쓰는 치약, 그리고 여러분의 핸드폰도, 여러분의 핸드폰 케이스도 여러분 처음 살 때는 요즘 막 겔 무슨 상품, 미국의 무슨 상품 이럴 때 100만 원 훌쩍 넘어가는 건 기본이죠, 여러분. 그런데 1, 2년 지나면 낡았다고 바로 바꿔버려요, 여러분. 자주 사용하면 낡게 돼 있습니다. 끊임없이 사용하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말이에요, 사람들은 말이에요, 언제나 새 것, 새로운 것 보충하고 충전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핸드폰도 충전하고 청소기도 충전하고 면도기도 충전하지만 그러면서도 이렇게 생각하죠. 제품이 오래되어서 낡았구나 이러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짐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날이 사용하면 하나님의 은사가 계속 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때 그냥 사용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부흥의 뜻은 첫 번째 호흡하다, 두 번째 회복되다, 세 번째 성령으로 재충만되다. 재충전시키고 매일매일 쓰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서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은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빨리 겉사람이 후패 썩어지고 낡아지는 줄 아십니까? 악한 정욕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가 탄심이에요. 이것을 하는 순간에 낡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낡아지고 바로 망가져요. 여러분 은혜를 다 쏟아버립니다. 악한 정욕과 탄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세가 넘은 목사님 앞에서 악한 정욕이나 보혈 설교하고 있는 분들의 앞에서 탄심을 가지고 자기 이야기를 해봐야 그분들 귀에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만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보이는 것을 가지고 들키지 않았다라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소진되어서 핸드폰 배터리가 거의 2%, 1%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여러분 썩어지는 데다 그 에너지를 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방전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완전히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말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에너지, 사랑의 능력인 것이 여러분에게 사랑 탄력성도 있기를 바랍니다. 분노, 좌절, 절망, 시기, 질투,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의 공통 핵심 뭐라고 했습니까? 두려움의 영이에요. 두려움의 영은 가난의 영을 앞선다고 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래서 이 시간에 재정 탄력성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다가오면 실패할까봐 두렵고 넘어질까봐 두렵고 가난할까봐 두려우니까 어떻게 하느냐? 불평이 나와버리고 원망이 나와버려요. 이런 얘기죠. 저 이제 곧 죽을 때가 됐고 방전될 때가 됐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 말이에요. 국제정세에서는 그렇게 두려운 나라들은 다른 짓을 막 해버리는 거죠. 미사일을 쏘아서 옆에 나라 석유를 모아놓는 데다 갖다가 미사일을 쏘아버리고. 그 무슨 얘기예요? 나 두려우니까, 나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봐줘, 이런 행위들이에요. 여러분.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남은 에너지도 더 빨리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을 회복하려고 말이에요. 보완하려고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서 AI 따라서 지식도 받고 그리고 자신들이 불멸의 꿈을 이루고자 하지만 그걸 만든 사람들은 소진되어 가는 거예요. 사람은 사라지고 우리의 창조물인 우리가 만든 로봇은 그냥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은 한낱 기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 방법을 해결하고 영원한 삶을 허락받고 소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려고? 신앙의 탄력성이 있으면 알아차립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하다.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 부활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너희는 솔로몬보다 더욱더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들은 헛되지 않습니다. 오늘 눈물이 기숙할지라도 기도하면 10분 뒤에 여러분이 행복한 사람임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자,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17절 여러분들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 탄력성이 생기면은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 시대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사를 닮은 선물을 많이 하세요. 그 선물을 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함께하면 모든 것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돼요. 여러분의 겉사람은 후패하여져도 여러분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신앙의 탄력성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재충만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 탄력성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회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낡은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여러분 탄력성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새로움을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실한 노력은 뭘까요? 여러분,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으면 말씀 붙잡고 신실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하여도 말이에요. 오래 참고 끝까지 해야 되는 거지. 포에버 해야 되는 것이요. 사람은 어차피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자주 넘어져서 은혜를 쏟아버려요. 은혜를 쏟아볼 때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탄력성을 회복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존감을 보혈 앞에서 지킬 때 수녀를 따라서 그 사랑은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어차피 여러분은 천국에서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삶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탄력성을 잘 유지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신앙은 언제나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플러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요즘같이 험난한 시대 여러분 하루 자고 나면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지고 전혀 다른 일들이 펼쳐져서 여러분들이 하지도 않았는데 불가항력적인 일 때문에 사람들 입에서 산다 죽는다 소리가 막 자동으로 나와버립니다.
이럴 때도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가 복음을 계속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탄력성이 회복되어서 회복된 가운데 인생이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은 부흥된 자로서 여러분의 행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잘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따라서? 수녀를 따라서 나눠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탄력성을 갖고 현실 문제를 대처하고 언제나 이겨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제가 오늘 소망하는 것은 신앙인들이요, 한국 기독교인들이요, 여러분들 자체가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신앙 탄력성을 가지고 보혈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속에는 이미 확인되는 것이 있어요. 없었던 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었는데 여러분이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구원받을 때 여러분들은 이미 행복한 행복지수가 100% 가득 찬 사람들이었어. 그걸 몰랐던 것이에요. 이 땅에서는 영광과 존귀로 그리고 썩지 않는 영생을 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영원한 행복이 들어가 있어요. 그 행복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요한복음 3장 16절로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인내하여서 성령으로 오래 참아서 성령으로 나아가서 영광과 존귀 가운데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음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들이 신앙 가운데 살았으므로, 신앙 가운데 살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행복과 복 속에 살았다는 것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저 천국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2장 7절은 바로 논스톱으로 이제는 암송할 수 있어야 돼.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이렇게 표현한 현실 문제가 너무 큰데 이걸 어떻게 대처하고 이겨나가겠습니까? 알려드립니다. 크고 작고 다양한 시련을 겪으면서 실패하고 넘어져서 불평과 원망만 남았다고요? 이것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여러분 속에 성령님이 함께함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첫째 기도하고, 둘째 장소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할 자다. 다만 법칙이 있어요. 순종의 법칙을 따라서 담대하게 신실하게 부르짖을 자다.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행복이니까 영원한 행복임을 선포할 자다. 사람들은 그러죠. 공경과 역경에 빠져서 바닥을 치는 삶인데 그런 거죠. 사랑 기준은 그거예요. 악한 정욕과 탄심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투자했던 인생들이 무너지면 제일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여러분. 아직 완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에요. 나는 다시 행복할 수 있을까?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이런 질문합니다. 아니면 이 자리에서 주저앉으면 어떡하는가? 살자니 아직은 청춘인 것 같고, 가자니 나이가 아직은 남은 것 같고, 옷 한 벌 입었으니까 그래도 이 땅이 좋은 건 아닌가? 그런데 인생이 너무 괴롭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시편 2편 7절로부터 8절 보세요.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그냥 행복인 것이에요. 오늘 신앙 탄력성을 가지면 이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많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역경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마음속에 행복을 누릴 자격도 있고 이미 행복을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부르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런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뭐 가진 것이 없어요. 또 넘어졌어요.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행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넘어진 거예요. 넘어진 현상이 지금 나타나서 산다 못 산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임마누엘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 말씀 줍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넘어졌을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넘어졌을 때 하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어요. 듣는 복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여서, 말씀을 싫어하는 바 되어서, 이 성경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바 되어서 안 듣는 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안 들렸던 것이 여러분, 안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언어는 하나님이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 생각, 아니 하나님 귀에 들리지 않는 자기 생각들 뿌렸던 것이에요. 이것을 오늘 해결합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할 때 로마서 8장 32절 보세요. 하나님 이미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읽어주세요.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공감 설교를 계속 이어가는 이유는 여러분 그 아들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영이 들어오셨습니다. 양자의 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아빠, 아버지. 그런데 왜 여러분 속에 있는 행복을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여러분들은 그냥 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씀을 한 10,000번 들으면 순종의 은혜가 역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순간에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지기 시작하십니다. 스스로 넘어져서 자기가 책임져야 돼서 내가 인생을 산다 못 산다 하고 있을 때 이미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영이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관여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너진 것이 만약에 재정이라면 재정 탄력성이 회복되도록 여러분들은 언어를 바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도나 아프지? 지금 내가 잘못해서 너가 함께 넘어졌으니 예수의 피로 일어날 자다. 고쳐질 자다. 장애를 극복할 자다. 바다의 풍부야, 열방의 재물아, 나에게 올 자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15절이 얼마나 귀한 구절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지옥 간다고 외치던 사람이 나에게는 아버지가 계시지,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이건 이런 뜻이에요. 달리다쿰! 신앙생활에서 최고의 탄력성을 가진 언어입니다. 아람어로 달리다쿰! 자,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들어가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신앙 탄력성을 회복시켜 줄 때 여러분들이 집중하여서 아멘하고 공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는요,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 있어요. 시간의 귀중함, 시간의 엄중함, 시간의 탄력성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여러분이 복받고 행복할 수 있는 시간을 남겨놓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심장 속에 신앙의 근력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근육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신체에 근육이 생기듯이 우리 마음에도 근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물체마다 탄력이 있어요. 물질마다 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영적인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신앙 탄력성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힘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신앙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과연 신앙 탄력성이 있습니까? 무슨 문제만 생기면 신앙 탄력성을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이 나오기 직전입니까? 여러분 직전이면 다행인 것입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죽게 드리고 믿음으로 몰입하면 신앙 탄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 최고의 탄력성을 보여주신 분이 있어요. 이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인생 최고의 탄력성을 보여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녹슬지 않는 인생,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인생, 무엇이나 아멘하는 인생, 그리고 아멘하였으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 그분은 누굽니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위해 자신의 삶을 다 소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몸짓껏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예수의 부활을 믿을 때 믿음도 참되고 여러분의 신앙은 거짓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이걸 가지고 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살라고 하십니다. 인생이 아프다고 생각하느냐? 인생 탄력성을 회복하라. 어떻게 회복하느냐? 말씀 앞에 보혈 따라 아멘하고 신앙 탄력성을 회복하라. 그러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포도주를 새로 담그면 매주처럼 발효 과정이 있고 발효 과정이 있을 때는 반드시 나오는 것이 있어. 가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전에 쓰던 가죽 부대는 탄력성이 부족하니까 여기에 새 포도주를 넣으면 발효 과정에서 발생되는 가스가 여러분 감당할 수 없이 부대를 찢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 망가지는 것이에요. 찢겨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미래 새 부대를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다라고 알면서도 설마 하면서 험프대에 넣었죠. 설마 하게 하는 가난의 영은 완전히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주 망치기 전에 새 포도주는 새로운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탄력성이 있는 새로운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포도주도 보존하고 여러분의 돈도 보존할 수 있고 가죽 부대도 보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죽 부대를 잘 보존할 때 포도주는 여러분들에게 은혜의 재정이 되어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건강이 되어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탄력성도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음을 느끼십니까? 요즘 같은 시절 현재 이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외치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였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로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 신앙 탄력성이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도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서는데 새로운 세계가 다가올 때 여러분은 참으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부끄러움 없이 그 앞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성경은 계속 알려주는 것입니다. 세수를 새 부대에 넣으라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새로운 세계가 다가오고 있으니 우상의 사고방식, 세상에 속한 사고방식, 과거의 사고방식을 버리라는 것이 바꾸라는 것입니다. 인생 태도를 변화시키라는 것이. 그런데 변화시키려고 해도 잘 안 됩니까? 보혈 따라 하나님 살려달라고 외치세요. 주여 도와달라고 외치세요. 성령 도와달라고 외치세요. 여기서도 순종이 제사보다 나음을 선포합니다. 순종의 법칙이 함께하는 것. 담대하게 신실하게 말씀으로 부르짖는 것이에요. 예수 피를 뿌리며 부르짖는 것이에요. 예수 피를 뿌릴 때 최소한 하루는 여러분들이 수녀를 따라 신앙 탄력성이 최소한 그날만큼 100%임을 믿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사람이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 그러면 내가 100% 일어난다고 해도 내일 나는 또다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때문에 저질러 놓은 일 때문에 내가 사형에 가까운 일을 당하잖아. 상관없어요. 오늘 이기면 예수님이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교회가 함께 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합니다. 이미 만물을 충만케 하는 시스템이 여러분 앞에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일도 사시면 됩니다. 모레는요. 무얼 거기까지 생각합니까?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100년 살아도 100년 뒤까지 염려하고 있어요. 왜냐? 사람의 지식이라는 것은, 사람의 감정이라는 것은 없는 것만 찾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감기 걸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참석하고 한번 따라하였어요.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고 있잖아. 신앙 탄력성이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인정을 못하여도 땅에서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기능까지 다스릴 수 있을 만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최고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최고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분 순혈붕해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나오셨습니까? 그렇지 않는 분들 회개하세요. 여러분 뭐 다른 집이 성기니까 다른 집이 여러분의 집이에요. 여러분 순혈붕해 때 함께 찬성하고 그것은 말이에요. 성기는 집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여러분의 복인 것이 여러분. 옆에서 함께 응원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참석함으로 말미암아 갑절로 받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 말이에요. 나는 못하여도 다른 사람이 하였으니까 다른 분들이 하였으니까 그분들의 은혜가 나에게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분들에게 은혜가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황금줄이에요. 비판하지 말고 정죄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미 신앙 탄력성은 오늘 예배드리는 순간에 한번 더 외치세요. 그래도 예배드립니다. 마귀가 지금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담당했던 마귀들이 미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미치려고 합니까? 그래도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한 복을 받고 있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여러분들 오늘 신앙 탄력성이 지금 이 순간만큼 최고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행동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네. 그분의 사고방식, 그분의 삶의 양식, 그분의 인생의 기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건 간단합니다. 성경에서 딱 한 줄 얘기해요. 하나님 뜻대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이 땅에서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나에게로. 예, 나에게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우리에게로, 사람에게로, 고통받는 자신의 자녀들, 인간들에게 향하였던 것이 성삼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창조한 우리의 자녀들이 인간들이 고통 속에 놓여 있으니 누가 그들을 치유할까? 인간을 회복하라. 억눌려 있으니 그들을 광복해라. 누가 산재물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하여서 나의 진노를 녹이고 데리고 오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인간들을 구하라. 우리의 창조한 최고의 영적인 존재들을 구하라. 마귀에게 속아서 넘어진 그들을 구하라. 누가 구하겠느냐? 구원이 임해야 되는 것이. 누가 구원주십니까? 누가 구세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서 죄와 죽음, 질병과 그래가 불순종과 본질상 진노에서 우리를 광복시키셨습니다. 그러니 그 사역을 여러분들이 이어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도행전 20장 24절로 암송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읽어주세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의 시행하는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이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신앙 탄력성이 생겨나면서 성령과 능력이 함께하면서 너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지금 강건한 사건이에요. 그 보혈로 더러움을 제거합니다. 인생의 우상의 찌꺼기들을 다 제거합니다. 시기와 질투와 거짓과 사기와 탐욕과 정욕과 이런 것들은 너의 마음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히는 것인데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있느냐? 여러분 죄 가운데 있다가 더러워지면 두려움이 생기고 두려움에 형벌이 따르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지옥 백성으로 넘어진 인생들을 향하여
말씀으로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18절로 따라 이걸 읽기 전에 외치세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보혈의 사랑이 충만하게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순종의 피를 따라 신앙 탄력성이 회복되어 버린 거예요. 자, 이 구절을 읽어주세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니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르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히 이루지 못할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다 내게로 오라. 새롭고도 혁명적인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입에다가 제비 엄마가 제비 새끼들에게 따박따박 넣어주듯이 지금 넣어줘서 여러분들은 어느 날 보니까 한번 외쳐보세요. 어머, 내가 건강한 독수리였구나. 따라해보자. 어머, 내가 백조구나. 여러분, 그걸 발견한 날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말이야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새로워지는 부분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의 내면, 나의 마음, 무엇으로요? 완전히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도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그냥 속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면 사람, 무의식의 나, 보이지 않는 세계의 나, 이걸 칭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보혈을 뿌립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나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부요합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절로 여러분들이 암송하세요. 시작.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미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신앙 탄력성이 넘쳐서 신앙부자, 건강부자, 재정부자, 여러분 모든 것이 이렇게 재벌급이고 그 이상으로 넘침을 선포하고 민족에게 구워줄 정도고 남의 머리 될 전 꼴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앞에 순종하였더니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이 땅에서 그냥 복을 받는 어느 날 여러분이 이런 거예요. 막 그토록 막 여러분들이 애쓰고 힘쓰고 이 사람 만나고 저 사람 만나고 세상 방식으로 할 때는 그렇게 죽도록 안 되어서 막 불평과 원망을 막 매일매일 쏟아내고 산다 죽는다 막 이 소리가 나왔었는데 오늘 말이에요. 그냥 뭐 편의점 왔다 갔다 하고 말이에요. 그냥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몇 마디 했는데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 이루어지고 두 개 이루어지고 세 개 이루어지고 내가 왜 이러지? 사람 기준으로 이런 거예요. 내가 그토록 난리를 치고 미친 것 같이 살고 막 악하게 하고 독하게 하고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면서 막 여기저기 쫓아다니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였는데 그때는 안 돼요. 요게 40살 된 모세. 그건 편의점이나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고 가만히 있는데 마음속에 무슨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마음속에 평안이 느껴졌는데 집에 와서 전화를 받으니까 또 뭐 세상 앞에서 나를 핍박하고 돈 달라는 얘기했지 이러고 전화 받았는데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걸 찾아가세요. 저걸 가져가세요. 그러면 인생이 이렇게 쭉 열려요. 그럴 때 이제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한 번도 여러분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속사람을 만져주는 과정에서 여러분 겉사람도 모양을 갖춰주느라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 갖추라고 여러분들의 묵은 때들을 다 씻겨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목욕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처럼 목욕하기 싫어하는 강아지들처럼 여러분이 그냥 애쓰고 힘써서 발버둥 쳤던 것이에요. 여러분에게서 이생의 자랑,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의 기준이 완전히 예수 피로 사라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도 바울이 말이에요. 이 신앙 탄력성에 대해서 이미 알았던 것이에요. 자신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녹쓰는 인생이 아니라 달아 없어지는 인생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요? 항상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령과 함께,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말씀과 함께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에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러나 이걸 감당할 우주의 힘이 없어요. 사단 나라에도 이것을 말이에요.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나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나의 겉사람은 낡아지는 것 같으나 나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집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봄이 오고 나면 또다시 꽃이 피고 뭐 좀 지나다 보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또다시 눈 내린 겨울이 오고 다시 봄이 오는 것처럼 이건 말이에요. 보혈 따라 살아가는 순혈의 백성들, 보혈 신앙인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우주적인 법칙, 하늘의 법인 것이 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말씀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겉은 결국 낡아집니다. 외적으로 늙는다는 것입니다. 육체도 연약해집니다. 백발이 선성해지고 이마와 눈가에 주름도 생깁니다. 주름 화장품도 쓰기 시작합니다. 한 해 한 해가 지나면 자꾸 쇠약해집니다. 기력도 갑자기 떨어집니다. 만약 우리 인생이 이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얼마나 사실 처량할까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답답하고 허무했던 마음들이 마음에서 행복이 막 샘솟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부터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은 말이에요. 공짜가 아닙니다. 시간은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엄중한 심판이 시간이기 때문에 인생들은 이것을 빨리 깨달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공평한 심판이 바로 시간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권력자나 평민이나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어요. 지식인이든 그렇지 못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공정하게 임하는 것이 시간입니다. 수많은 독재자들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시퍼런 권력을 휘둘렀던 독재자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진시황 중국 최고의 폭군이었는데 그는 영생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가 몇 살에 죽었습니까? 50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몇 살이십니까? 50이 넘은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속에서는 진시황보다도 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 인생과 우리 시간과 우리의 나이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피부가 거칠어지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것이에요. 속임 없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부끄러움 없이 다가오는 것이에요. 거짓 없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인정한다. 겉사람은 낡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에게 허락된 인생이 아님을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성령님이 함께합니다. 성령님이 함께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는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복이 이미 들어왔습니다. 복이 있는 속사람은 건강합니다. 복이 있는 속사람은 행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앙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그는 누구입니까? 나입니다. 어떤 나입니까? 속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내면은 나날이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은 나날이 행복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영혼은 나날이 잘 되는 것이에요. 그런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내 육체는 낡아지고 있지만 결국 녹슬지 않는 그런 나날이 새로운 거죠. 그래 오늘 하루 성령님께 모든 걸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내면은 행복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따라해 보세요. 나는 행복합니다. 여러분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노래 부르다가 목사님 되신 분 있죠. 윤모 목사님. 그분의 사진을 보았는데 어느 날 우연히 본 거예요. 최근에 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 예수님 사진을 막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말 그런 일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저 하트 크기만한 예수님 사진을 쭉 해놓고 자신의 교회 같기도 하고 어디서 그런 사진이 있는데도 옆에 사진을 찍었는데 예수님은 그냥 이렇게 근엄하고 엄중하게 무언가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 옆에서 말이에요. 그 앞에 사진 찍으면서 그냥 행복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만 보아도 행복한데 그분이 어디에 계십니까? 행복의 근원 되시는 분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불평 원망 내려놓고 사진 찍듯이 행복하면 좋겠지만 여러분의 내면은 이미 행복하니 행복을 찾아서 보혈을 뿌리기를 바랍니다. 보혈을 쫙 마음에 뿌려놓으면 어떠냐? 감춰졌던 행복들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마귀의 계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참된 행복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말이에요. 오늘 본문 앞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여러분 뷰티풀하게 아름답게 속사람을 관리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포기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인생 별것이 없다. 이제 끝이다. 그리고 그냥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이 세상 별로 희망이 없어. 이런 말들이 가난의 영임을 알고 예수 피로 사라지고 그런 말들을 최근에 또 뿌리고 특히 봄맞이 성령 대봉회를 통하여 재정 광복 설교를 듣고 났는데 재정 탄력성이 회복되었는데 그 말을 무의식 중에라도 했다면 다시 한번 예수 피를 뿌리고 신앙 탄력성을 회복하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회복해라.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아바 아버지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모든 것에서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에요. 그렇다면 낡음에서 새로움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우상에게 속지 말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일상에도 보혈이 흘러넘침을 선포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밥 먹고 직장에 나가 수고하고 정신을 먹고 친구들과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저녁 식사 돌아와서 저녁 식사를 하고 밤에 집에 들어와 잠을 자고 일상적인 삶이 우리 마음에 알게 모르게 쉼과 평안을 주는데 이 평안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데 젊은 친구한테 킥보드 타는 친구들 있죠. 이렇게 전동으로 이렇게 툭 부딪혔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분이 60이 좀 넘으셨는데 툭 부딪히니까 넘어졌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더 큰 일이 벌어졌어요. 가는데 걸리적거린다고 발에 또 얻어맞았어요. 나중에 어디서 만나는 것입니까? 경찰서에서 만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왜 거기서 걸리적거리고 있었냐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뭐 경찰들이 보고 심각하니까 인생 처벌을 해야 된다 이러니까 나중에 막 부모님하고 와갖고 무릎을 꿇고 그러더니 목사님이시라면서요. 한 번만 용서를 하여 주시면은 막 어마무시하게 착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분이 근데 목사님이 그걸 회개했다는 것이.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은 없는지. 왜 그럴까요? 기준이 우상이어서 그런 거지. 킥보드 타고 가는데 걸리적거렸다는 거죠. 파란불이었는데 자기는 빨리 지나가야 되는데 그 앞에 있었다는 거죠.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이런 걸 떠나서 여러분에게 쉼을 갖다 주고 평안을 갖다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고 신령한 복이 들어갔음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시간 속에 파묻히고 시간의 일상성이죠. 그 속에 파묻히면 문제가 되는 것이 삶이 매몰되는 것이 그럴 때 기대감도 희망도 소망도 감정의 설렘도 다 사라지는 것이 흥미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럴 때 공허한 것이 빨리 일 처리하고 킥보드 타고 가서 쉬어야 되는데 못 쉰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방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발길질이 돌아오는 것이요. 틀에 박힌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이 똑같다고요? 그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평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일이 오늘 또 반복된다고요? 그것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복이 쌓여간다는 신앙 탄력성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이 쌓여간다. 어제 아무 일도 없었다고요? 오늘 아무 일도 없습니다. 건강하다고요? 아무 일도 없습니까? 그것이 평범함 속에 비범함인 것이고 신앙 탄력성이 점점점 점수를 더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이 평안을 사람들이 부러워하느냐? 넘어지고 자빠져가지고 여기서 공격당하고 저기서 공격당하고 여러분들보다 못한 우상의 존재들이 여러분을 공격하고 사단 마귀가 공격하고
삶이 공격하고 경제가 공격하고 돈이 공격하고 인간들이 공격하고 이럴 때 10분만이라도 평안했으면 좋겠다. 아니 24시간 365일 평안할 때는 그걸 못 누렸었어요. 그럴 때 그래서 고난과 시련은 축복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그 상태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나 기도하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주여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이란 그래서 위대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고 나를 보호하셨구나. 하나님이 아버지이시구나. 나에게 평안함을 주셨구나. 나에게 행복을 주셨구나. 나는 그저 무엇을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겉사람이 낡아진다고 해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하고 불안과 초조로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보혈 따라서 여러분 신앙 탄력성이 회복되었음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낡아진다고 슬퍼하지 말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내 것이라고 했으니 아버지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부르셨듯이 모세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을 사랑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이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에게 복을 허락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속사람을 새롭게 하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 부활하게 한 생명의 영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달리다쿰 신앙의 탄력성이 100으로 가득 참을 선포합니다. 성령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영입니다. 희망으로 바꿔진 성령님께 감사를 올립니다. 성령 우리에게 다가오는 보호와 위로와 풍성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탄력성이 회복되었을 믿습니까? 생명의 탄력성, 위로의 탄력성, 신앙 탄력성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제 그 수치가 높아짐을 선포합니다. 달아 없어질 지 않는 녹슬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던 신앙의 선배들을 기억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나날이 새로워졌음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성령님을 모시고 계십니다. 적어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이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음에 저는 다시 한번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충만한 복을 누릴 자다. 이제 스스로 질문하여 담대하게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광복이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녀를 따라서 보혈을 따라 신앙 탄력성이 충만하게 바뀌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이여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오늘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과 행복함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전합니다. 보혈로 인칩니다. 자, 하나님께 영광의 박 돌리겠습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찬양팀. 자, 304장 드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겠습니다.